9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이 내가 그러다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뜻대로 우리 영혼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섰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드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참으로 귀한 연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드려서 내가 당신의 형상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예물과 아버지 그 믿음을 드린 모든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 지어서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유죄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 부모도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몸에 어디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고칠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고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이 되고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왜? 내가 그분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원래 12절까지 보려다가 16절까지 본 이유가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38년 된 꼬부라진 노인을 고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나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거절하지 않느냐? 어째요? 아브라함 자손을 자유케 하는 것에서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저가 안식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침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말이야. 응? 응? 주일인데 물건 산다. 주일인데 뭐한다. 그게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영혼을 데리고 가서 차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영혼과 대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틀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라 소리 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의 좀 필요 없어요. 예.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무슨이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도 필요 없다 해놓고 말씀을 많이 하라도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한번 적 있죠, 여러분에게. 예. 이런 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싸서 집을 지려면, 예? 모래가 필요해요, 모래가. 모래가. 그죠? 모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래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모래에 예? 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물. 혼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모래에다 물을 부어봤자 물이 쭉쭉 빠져나가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여기다 뭐가 필요해요? 예. 시멘트가 필요해요, 시멘트. 이 가루죠? 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요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요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물 빠지듯이 빠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듯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없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이상을 쫓는 거예요. 예. 말씀이 많아. 말씀이 많아. 기도가 없어. 그것도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있어야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 소경이 뭘 봅니까? 못 본다 이 말이죠. 못 보는데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래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를 가서 씻으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축을 받아갔던 실로암가가 씻으니까 눈이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나만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니까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라겠다고 친서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아니 저 문둥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못 고치는데 아랍 임금이 자기가 충신이라고 충신을 보내서 나보고 저러고 있잖아요.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문둥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보냈소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손을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남한 장군의 미시피가 가지고 동해안처럼 많은데 요단강물이 똥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서해안물이란 말이야. 저기가 씻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승기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지금 와라. 가서 요단강에 씻어보고 난 다음에 7번 씻고 난 다음에도 이 군사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가자고. 가서 7번 씻으니까 부들부들해지다 이 말이야. 나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아도 사리타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일을 갈죠. 또 뭐라고 하냐? 그렇게 엘리사 시대 때 문둥이가 많았어도 우리나라에 많았어도 아람 사람 나만에게밖에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왜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고침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에. 더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을 안 하니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래도 나는 말씀은 아는데 뭐 말씀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기도가 없어. 필요 없어. 말씀만 많이 알면 뭐해? 말씀 몰라도 기도만 하면 돼요. 필요 없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야 거룩한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응답한다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있냐는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깡통 종교인이죠. 종교인에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렇죠?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 장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집가라고 하던 그 옷값을 300은 옷값을 하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준비해서.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일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주 앞에 몸밖에 바칠 것도 하겠는데 뭘 진짜 주 앞에 내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는 정신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뭘 그분이 일하라고 보내신다 이 말이죠. 이 문둥이에게, 이 소경에게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게 소경인데 자기를 따라 제자도 그런지 알아요? 주님, 저 제자 하는 거, 저 소경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지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 잘하잖아요.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죄인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눈 보고 온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귀신을 쫓는데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예수 이름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 분명히 사무엘상 28장에 봐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거기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8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보면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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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보냐면 10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볼게요. 8절. 사울이 다른 옷으로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대고 절하였다고 하죠. 사무엘인지 알라고 하지 사무엘은 아니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죽어요. 죽을 때 자살해 죽었다는 말이죠. 네가 나와 함께 다니는데 사무엘이 자살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고 목사들이 사무엘이라고 한다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예. 사람이 죽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 사울 헤롯이요.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죽은 침례 요한이 저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역사 못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본주의로 세상의 합리화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기도를 많이 하면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전에 말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알지? 아니요.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요. 예. 기도요 5시간 2시간도 못해요. 근데 성령이 무릎 꿇기서 시작하면 감동되면요 10시간도 해요. 해봤으니까 제가 10시간도 한다고요. 예.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얼굴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이 생각이 안 나. 성령이 나를 확 잡고 기도시키면 그게 안 나. 근데 잡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처음에 고침받을 때는 하나님이 고침받다고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전립선 마음이 뼈까지 들어간다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처갓집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 고침받을 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발 없잖아요. 그걸 믿고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안 믿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어머니 왜 그런가? 저번에 병원에 아버님이랑 같이 입원하셨을 때 독감으로 입원하셨을 때 그때만큼 그렇게 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만치는 안 해. 왜 그러냐? 그때만 한다고 하면 전화해야 되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가서 입원시켜놓고 본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니까. 왜? 둘이 있다가 한 사람도 심하게 걸리면 난리가 나니까 한 사람을 감기 걸리니까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말은 병원에 입원시켜도 격리시켜도 나서도 오라 이거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나서 오면 둘이 있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둘이 다 캘레그라면 둘 다 걸리면 심하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시간을 갖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 앞에 예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아직도 그렇게 어머니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인이었어. 죽은 사람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였어. 죽였으니까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시간 안 지키면. 에? 직장 생활할 때도 시간 안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눈치 보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늦어도 눈치 봅니까?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하나님보다 우스운 거예요. 맞잖아요? 우스우니까 그러지. 그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아계시고 내 생사하고 주관하신 그분이라고 하면 과연 그분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우습게 봐요? 직장 생활보다 더 엄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항상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좀 간들간들한데 제가 제 몸을 알죠. 간들간들한데 대전 갔다 온 날부터 시작해서 대전 갔다 저거도 안 먹고 들었는데 기침을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죠 집에. 그러니까 막 아는 목사님들이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기도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회복됐냐고. 네, 조금 회복된 것 같다고. 보름이 넘도록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왜 안 움직이냐. 가서 바람만 쐬면 다시 또 뒤집어지니까. 집에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만 쐬다면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바람을 좀 많이 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런가? 내 몸이 그만큼 젊었을 때만큼 방범하게 안 된다더래요. 그만큼 세상을 하면 사갔다 이거예요.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사갔기 때문에 그만큼 막을 만한 방패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왜 할까? 여러분의 신앙도 젊은데 육신은 영적 신앙생활을 사갔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 그냥 팍팍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쳤다 해놓고 세상 공부를 계속 쫓아가니까 사갔지. 그런 데로 가서 자글자글 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쓸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또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게 제가 한 2주 됐나요? 2주 좀 넘었나?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이 한의원 분이 부원장님이 재밌는 분이요. 저하고 얘기 들으면 그래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눌러보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 눌러봐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눌러가지고 저번에 여기 맞은 거 어때요? 그러면 이런 거 같아요. 여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침을 넣을 때 오래 걸리는데 딱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나오면 어떻게구나 쭉 나간다는 거지. 그러다가 요즘 좀 허리는 어떠세요?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풀어줄게요. 그러세요. 이러고 끝나면 끝난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그분은 대로 빨리 끝나는데 우리는 늦게 이렇게 물어봤나 봐. 아니 여기는 내가 일일이 점검해서 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앞전에 침 났던 거 봐가지고 그걸 생각해 가지만 저번에 딱딱 막 이해하니까 그대로 딱 놔주면 이상했다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지. 참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더니 지금 기침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그래.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침하면 다른 분보다는 보름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3일 만에 다 끝났거든요. 한 주 만에 끝났어. 한 3일 가서 끝났어요 거의 다. 차가지고 근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근차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기증을 좀 합니다. 몸은 좀 어때요? 몸이 좀 기가 빠진 것 같다고 하더니 그럴 겁니다. 이제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이것이 아무리 여기가 이것이 있어도 이 물이 들어가 봤자 여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래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그 물로 아무리 부어도 이 모래를 응집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모래가 들어서 기도 없이 물만 붓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냥 이걸 보고 뭐요? 밑 빠진 독에 밑이 빠졌다 이 말이죠.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런 독이 있어. 이렇게 독이 있는데 얘가 깨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부었자 이렇게 새나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세상 정욕적이고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참 여기 대통령이 많아서 그냥 눈 감고 너 얘기해봐라 그런 사람은 많아요. 나중에 물으면 몰라. 세상 것도 기가 막혀도 잘 알아. 그냥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앞에 앉은 분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하냐고. 앞전거 뒤전거. 아니 꼭 누가 보면 드라마 작가 같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서 저거 참 어떻게 하냐. 저놈이 저렇게 설명을 해. 저거 몇 회에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면 뭐야 지금 10회 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3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영혼에게?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 말에 참 죄송합니다. 저는 참 아주머니만큼 참 예수를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드라마를 1회부터 10회까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다 설명하시고 보니까 참 예수를 믿으면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는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아주머니처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하니 예수를 믿어 못해요. 그러면 참 복음들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설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들다 설명 쭉 했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당신이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 율법에 선하죠. 세상이 그래서 선한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죄 한 번만 지면 용서가 없다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다시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든 범하는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 그 율법은. 육신의 것은 한 번 된 게 그잖아요. 일 잘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냥 순간에 그냥 자천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 일이 작든 적든 회사에 타격을 주면 그냥 자천되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죠. 왜? 잘못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의 단점이 뭐냐? 그렇게 다 지키는데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만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는 더 무서운 율법이 있지만 정죄하는 법이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장점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차이가 그거요. 똑같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어. 알겠어요? 정죄만 있을 뿐이요. 정죄만 있을 뿐이지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정죄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최고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저 죄를 알게 있으면 회개하면 사회적으로 안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피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예수의 복음은 뭐가 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부터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근원부터 정죄를 해. 근데 최고의 장점이 뭐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할 수 없지만 용서가 없으니까 회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회개하면 용서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 졌지? 그렇게 죄를 져서 잘못했지? 내가 사해 줄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장점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이것을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뭐 잘못해서 몰라.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 와서 예배 드리고 어머니 집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너는 네가 지은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말씀이 없으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게 묻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되 너는 내가 벗이라겠으니 내 것을 안다는 거죠. 내 뜻을 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한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알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할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친구요. 내가 진정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몸은 죽여도 어떻게 무다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알겠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자, 볼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예수 믿고도 세상은 두렵고 자기 체면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장 4절 5절을 보면 거기 나와요. 4절 5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얻어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는 지옥에 던지는 권세에 있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과연 두려워합니까? 그를 두려워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0분, 20분 늦게 와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직장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나이가 나지. 예? 교대한다고 하면 교대자가 야씨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A, B, C 들어죠. 예? 한두 번 아니고 계속 하면 그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더 한다 이 말이야.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예? 그리고 저는 2교도 3교도 때 그런 것이 것처럼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지킬 줄 아냐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을 이기고 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승리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있냐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니까 이번 주 내가 깜빡 까먹고 하루 빠졌어요. 몸이 그냥 피곤해서 그냥 들어 누웠었는데 이렇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참 처음으로 우리 사모님이 새벽 예배 때 깨우더라고요. 내가 못 있는데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그 인나서 나온 적 있어요. 내가 그래서 참 오래 살다 보니요 사모님이 나를 다 깨우네. 내가 깨우고 제가 사모님이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를 깨워서 새벽에 나온 적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참 야 재성아 이제 사모가 너를 깨울 정도로까지 게을러야 되냐 이러면서 나왔어요. 내가 그것처럼 내가 지금 나이도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사냐는 거죠. 아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주님이 나를 기도로 잡아당기기 시작하면요 말씀 당기지 이게 옆에서 누가 뭘 하기도 몰라요. 아무리 누가 뭐 화장실 가서 너무 배고프냐 아니요 필요 없어 쭉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할 때는 뭔가를 딱 보여주세요. 뭔가를 딱 주신단 말이죠. 왜? 그때는 그 말은 확실하게 일평생 내 신앙을 자유합니다. 그것이. 그런 경험이 있죠. 예. 그런 경험이 있듯이 그것이 있으려면 근데 그거 듣고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해보려. 그게 억지로 해봤자 아무나 안 돼. 자기가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돼. 그걸 누가 했다니까. 배우다 보니까 계속 자기도 억지로 그렇게 본다.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쓰고 있잖아요. 깊이와 넓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원래는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걸 버리고 선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꿈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성소 지성소까지 다 데리고 가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가 5장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 자기 백성이 저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지. 가르쳐줘도 안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는 과정을 볼 때 그걸 보면 소고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선지자지만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얘기하느냐 이 차이는 틀린 겁니다. 외모를 본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정욕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말해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느니라. 목사님 그런 말이 있다고 자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김재성 목사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겠죠. 자,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 때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그냥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 영생을 빼앗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천국이 없죠.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도 10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적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6장에는 히브리서 6장에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짓밟고 알겠어요? 내재 간 자는 다시 이렇게 깨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지옥 안 가요? 가요. 은사를 맛봤다는 거잖아요. 내세 은사를 보고 세상 관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생명 없어요. 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있는지 없는지 자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4절 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3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보임이라.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가요? 이렇게 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한번 은사를 맛보고 알겠습니까? 내세의 빛을 맛보고도 세상으로 앉아.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 못 가. 김재성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응?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우리 성령 받았다고 막 눈에 날뛰고 지랄하다고 죄송합니다. 날뛰고 막 그러죠? 은사 받았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사그러져서 세상 거로 살아가시죠. 이 사람 끝난 사람이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이 말이 또 히브리서도 있고 이 말이 또 어디가 있어요? 예,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베드로후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수없이 다 말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불쌍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치고 나를 택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일하라고 쓰셨다는 거죠. 그가 비록 한때는 병자였지만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썼다. 자기 입을 하나님 고쳤다 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서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만 쭉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내가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삭개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둑놈의 새끼요. 왜요? 세리장이니까. 그래 죄인의 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어. 우리 교회에서 키 작은 우리 오인처럼
작으니까 뽕나무 밑에 올라갔나 봐. 주님이 우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그러니까 딱 내려오면서 기분이 좋아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나 때문에 걸림돌이 있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반대로 뭐랍니까? 주여, 내가 내 재산에 저러번에 딱 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알겠습니까? 내가 남의 걸 투석한 자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러면 주님 딱 보라면 기뻐서 너 이 집에도 아브라함 자손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후원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리면 뛰어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 다른 소리도 않고 하나도 되는데 내가 재산 절반 딱 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투석한 것에서 4배나 갖겠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과연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거 맞추고, 세상 거 맞추고, 육신에 맞추고, 정신없죠? 제가 육신을 말 안 하는 거죠? 엄청 힘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한의를 살아가도, 허리가 안 좋다고 그래. 아니, 나 허리 멀쩡한데 왜 그래요? 아니, 안 좋다고 나와요. 아니, 병원에 가도 그래. 아니, 여기 아파서 갔는데, 여기가 안 좋다고 그래. 진짜 안 좋아요. 그 뭉친 거 풀리면 되지만, 어깨나 이런 데 뭉친 거 풀리고, 여기 힘줄 풀리지만, 거긴 진짜 안 좋다니까. 위험하다니까. 그냥 너무 심하게 다 뚝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날부로 여기다 싱을 박든지, 아니면, 누워있어야 돼요. 평생. 그러냐고. 근데 이상 없이 걸어다니는 걸. 그러니까 신통방통하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걸어다니는 게 희한하다고. 근데 걸어다닌다 이거요. 근데 뭐 조금만 힘들면 뭐 힘드네 어찌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50년을 넘겼었어요. 9살 때부터 지게질을 하고 다녔으니까 50년을 가까이 있었다고요. 그래도요, 아무 이상 없이 써요. 왜? 요 몸에 내가 아무 감각을 못 느끼니까. 저도 알죠. 어느 정도 삐끗한 거. 그래도 그냥 딱 잡히면 그냥 가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침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등치가 좋아서 그것인지 딱 누우시면 다시 하나 만들어야 하는가 봐요. 왜요? 원장님한테 말해서 목사님 사이즈 재가지고 그만한 특수 제작을 해야 하는가 봐요. 너무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 머리 이만큼 빼고 이거 나오면 이 정도가 밖에 걸려. 이 정도가 다리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침을 놔. 그다음에 이 정도. 그러면 바로 툭 잡으면 자기 말을 잡으면 근데 아무 생각 안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아프다니까요. 뒷발로 잡으면 막 그만 짖는 사람이 자꾸 뛰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농담이 나오면서 보니까 막 침을 넣는데 막 이것도 그냥 나중에 저 사람 문제고요. 그때 오늘 저만 저렇게 난리 가신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 생각 보면 우리 사모님이라고 했구나. 아프다니까요. 아이고 이럴 거야 아마. 그 양반 그런데 내가 안 잡아서 서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침을 못 놔. 머리 아픈 놈 침 눌러다가 이렇게 야 대단하다. 나중에 우리 사모님 침 맞을 때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봐야겠다. 침 맞는다고 어디 한 30분 맞는데 그거 얼마나 치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머리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밭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머리에는 있는데, 알고 있고 머리에 달고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머리로 자죠.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육의 신비에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머리에서 심령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경험에 내려가. 경험. 그래서 경험의 신앙, 체험의 종교, 체험해야 한다. 경험의 체험 똑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계시의 종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체험해야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매년 배웠어도 경험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평생 안 잊어먹지. 여기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까지? 예. 대학교까지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써먹습니까? 아니,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한 거 잊어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영혼을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영적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기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시대는, 목사님이 어렸을 시대는 그때 시대가 지금 시대가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똑같이 될까?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와, 지금 시대 같습니까? 근데 왜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은사가 나타나죠? 왜? 예수님 시대만 나타나지. 왜 지금 시대도 나타나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보다 더 후지고, 다 1세기 때. 왜? 주님 1세기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그것이 지금, 여러분 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몇천 년이 바뀌었는데, 왜 지금도 성령과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시대를 따지는 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핑계대고 있는 거죠. 뭘 핑계대요? 생명을, 신앙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는데. 아니요. 시대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믿음이 없어. 알겠습니까? 네가 신앙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잊혔는데요. 1세기에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써진 건데 못 알아 이거 믿어? 이거 번역해서. 알겠습니까? 그때 일어난 얘기인데 버리지. 지금 시대에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믿으면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영적 신앙생활이 주 앞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소리입니다. 더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죽은 믿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살지 않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고 진실하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순례자가 있으니까 그 순례자의 길을 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가시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함께 진실하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한 성령께서 오라고 할 때 순종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생명의 신앙이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하게는 아버지 하나님 의롭도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바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믿음의 드리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바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드리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바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바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바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바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바갈 수 있도록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드리바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지버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던지버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던지버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심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디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디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더디보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더디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진실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 것도 아니요 주님을 참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도 모시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마시고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 위에 아버지 든든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세우고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